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9절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소.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전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에서 잠복해 기다렸다가 공격한 일에 대해 내가 벌할 것이다. 너는 지금 가서 아멜렉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는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들을 모두 죽여라. 그리하여 사울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 들라임에 직결시켰습니다. 이를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만 명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멜렉 성으로 가서 골짜기에 복병을 숨겨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을 떠나 멀리 가시오. 내가 당신들을 그들과 함께 치지 않도록 아말렉에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그러자 겐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하윌라에서 이집트 앞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의 백성들은 모조리 칼로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살진 송아지와 어린 양을 비롯해 좋은 것들은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고 보잘것없고 약한 것들만 없애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흉악한 흉악범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어요? 저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말고요. 8살 나이를 강간한 조두순이 제일 흉악범일까요? 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인데, 유영철은 20명을 연쇄살인한 살인마예요. 이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았죠. 이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일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춘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나오는 실제 주인공으로 10명의 사람들을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화되었죠. 살인의 추억이라고.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의 신발이 저는 기억이 남는데요. 나이스라는 그 신발이잖아요. 나이키를 모방해가지고. 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하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좋은 호텔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왜 심판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걸어 다닌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또 주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합당한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데 어떤 사례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방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진멸해라. 진멸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그 족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여 없애라. 그리고 어린아이, 그 족속에 속한 모든 양떼들, 가축무리까지 다 죽여 없애라. 이것이 진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신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를 같이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봐야 여러분 잠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자 그 지도자 이름이 누구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를 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나와서 시내산 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던 지명이 뭘까요? 르비딤이라는 지명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자기들이 멸망할 것을 알고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을 했는데요. 어떻게 공격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 후방을 쳤는데요. 그 후방에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훈련된 군사일까요? 아니면 그냥 백성들일까요? 노예 생활을 갓 벗어난 그런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앞에는 힘센 남자들이 가고 뒤에는 병든 자들, 임신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뒤에서 이렇게 힘겹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 뒤를 아말렉 족속이 와서 공격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에요. 이것은 마치 아름답게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장면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자신들의 영토를 뺏길 것을 두려워했던 아말렉 족속들은 어느 날 기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모세여, 모두들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긴 하지만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무기나 갑옷도 없을 뿐더러 다들 겁먹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특별히 백성들 중 믿음이 강하며 용기와 강인함을 소유한 자들을 선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도록 해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세여, 우리가 당신의 기도를 돕겠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해주신다니, 또한 우리가 이 말을 외워서 승리의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길 원하시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에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좀 줄이긴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익숙하게 들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뭔지 혹시 알겠어요? 여호와 니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른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말렉이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참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을 뭘로 보여줘요? 시청각 자료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면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 혼자 외롭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 혼자 외로운데요?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참전하시는데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이기죠. 손을 내리면 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실 수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손을 올리면 이기게 하고 손을 내리면 지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할 일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고쳐주시는 분인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친히 원수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친히 문질러 주셔서 이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아라. 내가 지쳐 피곤하였을 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너희를 만나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을 기억하는 일조차 없도록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라. 잊지 마라. 이게 언제 이야기를 썼냐면요, 신명기 때. 신명기라고 하면 출애굽하던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였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한 300~400년 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억하시고 친히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진멸을 어려운 단어잖아요. 더 어렵게 만들어 드릴게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따라해 볼까요? 시작. 헤렘, 헤렘, 헤렘이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헤렘을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친히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그냥 따르면 되는데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었나요? 어떻게 했죠? 그 왕 아각을 죽였어야 되거든요. 전쟁에서. 근데 사로잡아 와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아마 이 왕 아각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벌여요? 짐승까지 다 죽여 없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들은 다음에 차차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 죽여 없애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뭘 남겨뒀다고 그랬죠? 살진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말씀 내일 본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바보가 아닌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헤렘 명령, 몇백 년이 지나서 조차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사울은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큐티와 말씀과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사울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죽이라고 하니까 죽일 거야. 근데 아각 왕이나 그 다음에 왕이니까 그 다음에 살찐 이런 것들은 제사를 쓸 때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미 핑계를 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순종하지 않았는데 순종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거, 여러분 병에 잉크 한 방울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온물이 까맣게 바뀌잖아요. 그죠? 죄라는 것은요, 이게 작은 부분이 전체를 까맣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하와의 작은 죄가 우리까지 흘러내려오잖아요. 죄라는 속성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이 작은 하나가 우리를 괴롭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장면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 하면요, 이 여호수아서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책이 뭐예요? 사사기라는 책 들어보셨죠? 그죠? 거기에 사사가 나오죠. 삼손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사들에게 명령했던 것이 철저하게 이방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헤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사사들이 다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스돗, 아가, 에글론과 같은 그런 지역들을 다 정복하지 못했고 이방 족속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가시를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보기에는 정말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그것들이 점점 자라나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요. 작은 거예요. 내가 작은 그런 유튜브 가운데 음란물을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작은 죄들,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뒀던 것들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민족에게 또 사사들 그 당시에 각각의 이방 민족들한테 지배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작은 것들 이걸 순종을 안 하니까요. 그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멸하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근데 작은 거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것들 이거 하나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가운데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작은 것들이 자라서 여러분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깨닫고 작은 것에부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보고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한 아말렉의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직접 전쟁하셔서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몇백 년이나 지났지만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괴롭히고 저희에게 대적이 된 악한 아말렉을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멸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라. 그 악들, 그 죄악들, 그런 것들은 끝까지 찾아서 진멸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그것을 명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아버지 하나님 따라 나가는 우리 파워웨이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하나만큼은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파워웨이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편리한 방식으로 바꾸어 순종하는 척만 하는 순종하는 모양만 갖추는 저희들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들이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는 통로인 것을 저희가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잘 알지 못하여서 또 귀찮아서 게을러서 또 내 유익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따르는 흉내만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잉크, 검은 먹물 한 방울이 물 전체를 흐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그 붉은 피로 아버지 하나님 맑게 희게 양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니시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일을 저희 마음대로 해석하여 순종하는 신용만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해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